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자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니가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 아니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하는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나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름으로 언제나 주나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직할 때 주께서 그대로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나를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에는 우리 은총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으로 시달리는 가정들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정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직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관들 주님의 은혜 함께하여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각 나라 선교사님 가정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장지영 목사님 은혜 함께 하사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항상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이제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섯명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를 받아 다른 길로 굽게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미 성탄절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위한 특별한 설교가 아니라 마태복음 설교의 그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요셉과 또한 마리아의 반응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배경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에는 단지 동방박사들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가장 먼저 헤롯에 대해서 볼 것인데, 오늘 본문은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은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몇 년이었는가,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실마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로서 주전 7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25세 때에 이미 갈릴리의 총독을 역임했고, 그러한 탁월한 정치력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반대 세력을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로마 정권의 교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고 무리한 건축 사업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BC 20년에 시작하여서 그가 죽은 후인 AD 68년에 그것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은 그 이전 BC 4년 이전에 태어났음이 분명하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오늘 다 그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BC 5년 후반기나 BC 4년 초반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왕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추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곳에서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소식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헤롯 왕의 귀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은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황하였다 또는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의미로서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왕인데 그 박사들이 다른 왕을 찾으러 왔다니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그 역사의 격동기에 안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헤롯 왕은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회의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 학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겠느냐?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라고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언제 별을 너희들이 처음 목격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들을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8절도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가 누구인가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아라. 그런 다음에 좀 나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정보가 있고, 또한 동방박사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또한 자신에게 경배할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그곳에 직접 가든지 적어도 자신의 부하를 보내서 확인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헤롯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보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경배를 바친 그 박사들로 하여금 너희들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냥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또 그 뒤에 16절에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지시한 것을 볼 때 그는 새로 탄생한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죽여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외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메시아를 경배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속셈은 자신의 욕망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헤롯은 입으로는 유대 왕에게 경배한다고 했지만 나 헤롯만이 왕이지 다른 왕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외에는 다른 권위를 두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세를 우리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왕 되신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선택과 결정은 나와 나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나의 왕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이 나를 간섭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더욱더 앞장 세운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헤롯처럼 입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 탄생에서 헤롯은 겉으로 볼 때는 신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행실은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반기독교적인 행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욕망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헤롯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신자가 되지 마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겠느냐라고 하는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BC 700년경에 기록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헤롯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분명하게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분명히 예수 탄생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예언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별을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대제사장들이나 그러한 율법학자들 정도가 되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적어도 제사장들과 서기관쯤 되었으면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껏해야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만 투자해보면 왕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구글 맵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도보로 1시간 46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차로 가는 것이라 뭐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도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만 투자해보면 충분히 가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그것을 왕에게 고백할 만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지도 않았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그저 말뿐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태복음을 규정할 수 있는 큰 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제자도입니다. discipleship.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배운 바대로 주님을 따르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었지만 행동은 없었던 그러한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친 채 구원에 대한 감격도 별로 없고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도 별로 사모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실천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에 대해서 묻는 그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보였는가? 아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고 하면서 온통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서 온 예루살렘 땅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러나 시끌벅적한 것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태도와 동일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그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나는 잘 몰랐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명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들 또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디인가를 알아보아야 했고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은 당시에 아주 시끌벅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무 환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이 어느 마국간에서 외롭게 태어났습니다. 그저 천사들이 알려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양치는 목자들의 축하 정도만 받았을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가 소동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온통 시끄럽게 수성을 떠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로 인한 죄사함을 감사하며 얼마나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를 바로 이 절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동만 했던 헤롯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성 안의 사람들이 예수 탄생의 영광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면에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페르시아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란 땅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이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별을 연구하면서 세상의 변화나 조짐을 알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 쪽에 아주 특별한 별이 하나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범상치 않은 인물이 태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유다를 찾아서 여행을 합니다. 또 제가 페르시아 지역과 예루살렘 거리를 구글 지도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참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2,500km 정도가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쭉 걸어간다 할지라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고
지금처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때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강을 따라서 오아시스를 따라서 가야 했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동방 박사들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한결같이 그저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에 비하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은 너무나 조용한 겁니다. 특별한 인물이 탄생한 것 같으니 당연히 궁궐 근처로 갔을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물어봤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곳에 왕이 부른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습니다. 드디어 별로 계시된 유다의 왕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가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왕도 함께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서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신들이 동방에서 봤던 바로 그 별이 저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그 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별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만 보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별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별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은 오직 그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설교가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에 별을 본 그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라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별처럼 빛나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인도가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도를 받은 박사들은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곳에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성경 상식이니까 어떤 걸 예물로 드렸더라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황금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매우 값지고 불변한 성질의 귀중품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서 자국을 내어서 얻는 아주 값비싼 향료였습니다. 모략 또한 주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나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으로서 상당히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였는데 장례 때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예물 가운데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모략은 그리스도의 수단과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왕과 제사장과 그분의 장례되심을 각각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의 뒤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예물들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박사들의 초점은 오직 경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배를 통해서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 예수 탄생을 대면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그들은 꿈에 페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네 부류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누구죠? 헤롯 왕.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세 번째는 모든 백성들. 네 번째는 동방박사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행함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동일한 소문을 듣고서도 그저 소동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자 먼 타국에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과 예물을 바쳐 헌신하였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탄생의 목격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네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에 대한 경배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디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며 헌신하며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각각 다르게 반응했던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왕처럼 되지도 않게 하시고 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되지도 않게 하시고 일반 백성들처럼 되는 것도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처럼 영안이 깨어있고 또한 아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경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주님을 발견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공로를 의지하여 무한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원총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호등 시스템을 확인하시고 모든 신도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은 마스크 필히 착용하시고 뉴질랜드 또 코비드 드레스트와 마이 백신 패스, 특히 백신 패스는 필수 사항입니다. 오실 때 찍어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정해진 구역에 대한 청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 갈라디아서 음성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깊은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 후에는 2020년 결산과 2022년 예상안 시민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세대교인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구 영신 예배가 30일 금요일 밤 11시 45분에 있습니다. 예배 시 축복의 성부와 나눔과 예배 후 가정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간을 참조해 주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0년도 교회 달력을 받지 못한 가정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원자 권사님과 권사님 이사하였습니다. 주소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동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행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도 세례교인이라면 다 참석을 하는 그런 회의이고 예, 다음 주 그 위에 안내와 헌금위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헌금위원은 이상원 집사님, 이로나 집사님, 최동선 집사님이시고 예배 안내는 박순옥 권사님, 박채자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한영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열흘 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하셔서 지혈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혈이 잘 되지 않아서 어제 병원에 급히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수혈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로 말미암아서 속히 지혈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도영신 예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번에는 상황에 따라서 각 가정을 위한 축복의 기도는 없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에 우리 안세림 청년, 또 윤온유가 12월 30일, 우리 예은이가 12월 31일, 김성희 사모님이 12월 31일, 우리 박선진 청년이 1월 1일입니다. 5분 모두 축하하는데 초콜릿이 여기 있어요. 다시 생일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사람 이름을 꼭 집어서 말하는 건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한천우 집사님은 예배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예배 인도할 때 눈 감고 있으면 목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준이 한천우 집사님 되셔서 항상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월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결혼 6주년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와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6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김민수 집사님, 장혜희 집사님 26일, 오늘이네요. 예, 축하합니다. 다 같이 박수를 축하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집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긍휼 가운데 우리가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쁜 예물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용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 나를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에게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또한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기쁨을 사모하는 자들이, 또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들이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를 잘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패했다고 해서 나도 동일하게 그곳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악을 위해서 통회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도에 참으로 곤고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철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수술한 것은 의사였지만 지혈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필요하오니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몸을 치유해 주시고 그 가정에 참된 주님의 안식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여 동행하시고 특별히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성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시간들이 좋은 재충전의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중심을 주님께 경배함으로 삼는 것으로 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